바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이제 19장부터의 내용이겠죠. 18장, 17장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면, 일단 여호사밧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사밧, 통일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 돼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렇죠? 그리고 아비암, 아사, 네 번째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왕일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선왕이었는데 17장으로 가보면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3절에서 6절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거의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10절부터 19절을 읽어보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국력만 해도 대충 116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사 때는 58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국력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시기였죠.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나갔던 이유, 그가 실력이 좋아서였을까요? 17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요. 직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들 앞으로 그의 마음을 다 쏟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실력이 좋고 또 모두가 된다 잘 될 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고요, 반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다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속된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권세자에게 막 힘을 다해 줄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잘 서고,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여호사밧이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다 보니까 그 사역이 아주 독특한 사역이 있는데 17장 9절 굉장히 참 독특하다.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문가들을 백성들 가운데 파송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상을 척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파송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순회해가지고 우상을 척결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종교개혁이라, 여호사밧의 1차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엉뚱한 짓을 이제 합니다. 18장 1절인데요. 뭐냐면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과 손 잡은 것. 아합이 누구죠? 우상숭배 앞잡이 아닙니까? 우상숭배 앞잡이. 그런데 그와 딱 손 잡은 거죠.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순간 넘어지는 거죠. 순간 실수로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냐면, 이제 19장 2절 이제 뒤쪽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이런 책망을 듣고 난 여호사밧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19장 4절부터 그야말로 진짜 끝내줍니다. 뭐냐면 4절부터 정말 회개하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차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제 순회하면서 1차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더 강력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진 걸 주목하기보다는 일어난 뒤,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귀하게 회개하고 나서 2차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후에, 그 후가 바로 그 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회개하고 2차 종교개혁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로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 후에 1절, 20장 1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굉장히 당황스럽죠? 회개했고 그냥 입술만 회개한 게 아니라 정말 회개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었는데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이죠. 고난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당황스러운 이때에 이제 보면 모압, 암몬, 그다음 마온이라고 그랬죠. 마온, 에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암몬, 모압, 에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남유다를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완전히 포위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개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죠. 참 누가 봐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세 개 족속이니까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해 바다 쪽이거든요. 사해 부근. 그러니까 거의 코앞에까지 온 거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 세 개 족속이 큰 무리로 연합을 하여 코앞까지 온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19장 2절의 선견적 이유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이제 그대로 그 징계를 받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심이었지만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죠. 범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살인자가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눈물로 진심으로 모두가 느끼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게 공정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회개는 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시편도 쓰지만 그 뒤에 징계는 또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그 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범하는 죄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의 대가를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당신의 목숨값으로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된 삶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을 이미 오랫동안 충분히 근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오랫동안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언제쯤에야 그 썩은 냄새나는 고기, 그러니까 이제 죄악된 습관을 얘기하죠. 고기에 물려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가져다 주며 무슨 평안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두움에 아무 유익 없는 일들을 이미 충분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문 밖에서 여러분을 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두려워하고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복되는 죄악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짚고 넘어갈 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이렇게 여호사밧 경우처럼 어떤 죄에 대한 값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그러니까 어떤 징계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징계의 차원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크게 이제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사탄이 죽이려고 드는 공격, 그런 차원에서 오는 시련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이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생아가 아니니까 이렇게 막대기를 대시는 징계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건강하셨던 남편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너무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튼 연달아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이런 고난이 올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망, 낙심, 사실 짜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도 있었겠죠. 내가 뭐 그렇게 큰 욕심 냈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은 따지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권사님의 그 안타까운 그 질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 권사님이 받은 그 고난이 연단의 차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공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징계였을까요? 뭘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답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본인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가짜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언제 이게 확 구분이 됐냐면 진짜 한계치에 왔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의 한계치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가짜가 아닌 진짜는 어떻게 그 고난의 한계치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그 고난, 그 시련 앞에 믿음자가 붙어요. 시련을 그냥 시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그냥 시련이라고 안 하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일반인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그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애를 쓰죠. 너무 애처롭죠. 그러나 성도는 그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요, 그것을 아프죠, 아픈데 힘든데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 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받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견디십니까? 이제 이쯤에 되면 이제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시련이 오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가짜든지 진짜든지 다 두렵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두려움. 뭐 믿음의 용사는 안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다 두렵습니다. 다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늦은 밤인 줄 아는데 기도 중에 그분이 몹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뭐 이렇게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목사님 믿고 나아가는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론 나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우 정상이라고. 저는 더 떨었을 거라고. 너무너무 정상이라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다 똑같은데, 다 두려운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디로 달려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여호와께로 달려갔다. 이제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련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 어떤 이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 무서움, 이제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 두렵다, 하나도 안 두렵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짜증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그 두려움을, 그 감정을 그대로 막 받고 나서 요거를 재료로 쓰는 겁니다. 재료로. 무슨 재료로?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원동력으로 쓰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알지만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전심으로 나아가자, 알죠. 근데 간절하게 나아가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딱 왔을 때는,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자녀가 딱 아플 때는 여러분 간절하자 이런 말 안 해도요, 전심으로 주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재료로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제 정리를 이제 하자면은 두려운 상황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오고 똑같이 두렵다. 근데 그 다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뭐 그런 것도 많죠. 뭐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의 교회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될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 요 두 사이에 어떤 긍정적 마인드나 어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추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다. 요 사이에는 우리의 애씀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아까 그 세 가지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는데 저는 모르죠, 권사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디테일한 세밀한 음성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권사님, 제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 그건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 권사님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권사님. 그 한 가지 내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권사님은 진짜 간절하게 여호와께 나아갔고 욥처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그 간증을 저한테 뒤에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께로. 이게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진도가 나간 김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달려갔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달려가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도 좀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이제 12절인데 20장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저와 가까운 집사님 중에 이제 장애 아이를 두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린 자녀인데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집사님은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아이를 계속 이제 의식을 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다가도 확 움직이십니다. 그 아이가 어디 딴 데 가면. 그러니까 늘 시선이 가 있어요. 늘 마음이 가 있고 손길이 가 있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 부모의 손이 다 가요. 때로는 저한테 말씀하시죠. 목사님 힘듭니다. 지칩니다. 근데 영적으로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떼시는 순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늘 저를 주목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자식입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위에 실력 좋고 능력 좋고 똑똑하고 백도 있고 그런 잘난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식들은 뭐 좀 뒤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모자란 자식인데 하나님, 저는 특별히 하나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인간 부모는 지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고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서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솔로몬도 보면 이제 열왕기상 3장 7절에 찾진 않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애 같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이제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힘들죠. 때로는 이렇게 신방 가서 성도님의 그 집에 딱 앉기만 해도 이렇게 막 마음으로 울 때가 있어요. 그 힘든 걸 보면서, 느끼면서. 근데 얘기하죠. 권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권사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 위로는 그냥 위로일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회복,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렇다면 우리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두려워요? 여호와께로 달려가셔야죠. 여호와께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자식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호사밧처럼 두려워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여호사밧 혼자 나간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혼자 달려간 게 아니라 13절과 4절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고 뒤에 13절 더 자세히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아내와 애들까지 더불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도 데려가셔야죠. 애들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 공부하라고 애들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야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가진 사람도 두렵고 안 가진 사람도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다 두려울 거라고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감정 우리 애들도 다 느낄 거라고요. 그러면 뭘 가르치셔야겠습니까? 두려운 다음을 가르치셔야죠. 절망 다음을 가르치셔야죠. 낙심 다음을 가르치셔야죠. 아이야, 아들아, 두렵지? 아빠도 두렵다. 엄마도 두렵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하다. 너 낙심될 때 반드시 너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여호와께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야죠.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개인이 요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교회가 더불어, 가정이 더불어 요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은 부흥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부흥이 임했다. 오늘 우리 충영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읽은 3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기 3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기 낯을 향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파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란 뜻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얼굴을 주었다. 얼굴을 주었다, 이 뜻은 단호한 결심을 뜻합니다. 단호한 결심. 하나님 찾기로 단단히 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한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점에 다다르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찾기로 작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칩니다. 제가 신약 몇 군데를 좀 찾아봤는데, 두려워하여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이제 보통이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숨고 낙심하고 문 닫고 떠나가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의 두려워하여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시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 닫고 불신 속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더불어 여호와 찾기를 단단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그 자리에 어떤 놀라운 열매가 있냐면, 이제 그 뒤쪽 29절, 30절, 이렇게 20장 29, 30 읽어보면은, 30절에 보면은 평강을 주셨더라. 태평케 하셨으니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장에도 7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였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그 상황이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사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문제,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두려움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저를 따라 같이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삶에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